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된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듣지 못하는 자를 고쳐준 것처럼 다른 표적도 좀 많이 보여주십시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저들에게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구하는 자들의 요구를 거절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구하는 예수님을 어떤 트집을 잡고 책을 잡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들여지고 진실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내 어떤 소원을 아뢰면 주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다가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들의 내면 속에는 아주 안 좋은 사악한 권모술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물고 뜯던 사람이 아주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과잉 친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속에는 무서운 일을 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은 저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 세대가 표적과 어떤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표적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표적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지 않고 딴 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풍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푸시라고 하는 고양이가 영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영국을 쫙 다녀오는데 이 고양이가 폼을 잡고, 이거 지금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탁 오고 폼을 잡고 오는데 그때 아주 멋있게 의기양양하고 아주 기백 있게 자신감에 넘쳐서 이 고양이가 돌아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고양이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이래봐도 영국에 여왕실을 가서 보고 그리고 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 C.S. 루이스가 그 푸시라는 고양이한테 묻습니다. 야, 내가 영국에까지 가서 영국 여왕실을 보고 오는구나. 그러면 도대체 영국의 여왕실에 가서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고양이가 하는 말, 여왕 의자 밑에 있는 생쥐 봤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화려한 궁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양이가 보고 있는 것은 가장 화려한 곳에서 보잘것없는 생쥐가 의자 밑에 겨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건 풍자적인 얘기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볼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을 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불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 길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가식적인 것, 생쥐를 보고서 그게 전부인 양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오는 하나의 이 여왕실을 보고 생쥐를 보고 왔다는 푸시와 같은 고양이 같은 인생들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도 보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음란이라고 얘기할 때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거든요. 지금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저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 한번 과시해봐, 당신을 나타내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쓸데없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음란한 세대, 이런 세대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의 목사를 욕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들이 말할 때를 보면은 자신은 전혀 악한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자기는 온전한데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되고 교회의 목사가 잘못되고 교회는 다 잘못되고 자기는 의로운 것 같이 자기는 전혀 악한 것이 없는 것 같이 자기는 아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저들의 마음 속에 보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저들은 음란함이 더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중심에 보면 본질은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보고 가식적인 걸 보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표적이 뭘까? 막 기적을 행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확 행하고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은 그런 것을 못하실 분이 아니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표적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표적이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 참된 표적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후의 부활이 표적 중에 참된 표적이다.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39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지금 여기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나도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땅속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올 것, 그거 이상 귀한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나야, 내가 앞으로 니느웨 성을 멸망할 거다. 그러니 너는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 성은 멸망하게 될 거라고 전하라. 요나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은 바로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계속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괴롭히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 나라입니다.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 성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 나라가 사악하여 저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내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저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하나님 아예 심판받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내 감정, 내 계획이 앞서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다는 듯이 내 계획대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을까? 다른 데로 가는 배가 있을까 하고
그 부둣가로 가보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는 이 길로 안 가. 그런 분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갖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 고난의 길, 개척의 길, 힘든 길을 걸어가? 나는 이 길을 안 갈 거야. 나는 편안한 길,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길을 가야지 하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아이고 하나님하고 죽을 고비가 되어서 돌아오는 분이 있거든요. 요나가 딱 배를 타고 떠나는데 자유로웠어요. 야, 이제 편안하다. 나는 니느웨 안 간다. 그리고 다시스로 갑니다. 얼마 동안 갈 동안 너무 편안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파선하기 직전이에요. 그때 그 성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장 선주들이, 거기에 있던 사공들이 아니 여기에 탄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물어보게 되는데 아니야,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야. 왜 이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 우리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잘못한 사람의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뽑힌 사람이 요나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되 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뽑혔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기에? 너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이렇게 하늘이 진노하고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그때 요나는 깨달아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싫어서 도망을 가다가 이런 일이 당했으니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그러니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 그런 거니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도 배 안에 탔던 사람이 정이 많아서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살려보려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푸닥거리를 하고 막 정성을 들여가며 고사를 지내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젊은이를 살려주세요,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하고 정성을 다 드리는데 점점 바다가 싸나워지고 풍랑이 점점 아주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요. 내가 책임을 지고 유서를 써놓고 말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63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든지 아니면 롯데 새로 진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든지 해서 자살해 죽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알아요. 자기 생명으로 자기가 뛰어들면 자살이라 지옥 가지만 남이 던지면 나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고 남에 의해서 죽으니까 순교라, 순교. 그래서 요나는 던져라.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배 사공들이 던졌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그게 상어인지 그것이 고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큰 물고기를 준비해놨고 뭐가 시커멓게 딱 들어오니까 그를 딱 얼결에 그냥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씹지도 아니하고 울컥 삼켜버렸으니 입이 얼마나 컸을까 싶어 가지고 확 하고 그 요나를 삼켜버렸는데 그때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 환난날에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위산에 의해서 녹아서 죽는 거예요. 요나는 그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 오두방정 뛰더라고. 닥치는 대로 죄 뜯고 뜯어서 창자를 부둥켜 안고 오니까 여러분 급체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서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나중에 하도 아프니까 몸부림치다 지쳐서 바다에 둥둥 떠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었으면 공기가 안 들어가서 요나는 죽었을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벌리고 얼마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떠내려가다가 해변가에 와서 그것도 가운데서 토하면 큰일 나.
둥둥 떠내려다가 해변가에 와가지고 하고 토해내서 요나가 바깥으로 살아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의 모든 주권이 누구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죽는 거 아니고, 사는 것도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은 이건 죽은 거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사흘 후에 요나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뭘 예수님이 비유합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 같이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나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 갇힌 지 사흘 후에 부활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보다 큰 표적은 없는 거다. 기독교의 가장 큰 표적이 뭐냐면,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과 장사 지내고 사흘 후에 부활한 것, 이것은 기독교의 영원한 표적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나 다 똑같다고들 얘기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종교, 죽음을 이긴 종교, 생명의 종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생명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씨앗이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죽어 썩어지는 것 같지만 생명이 다시 나오는 것처럼, 인생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죽어서 우리 육체가 썩은 것 같지만 우리 속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귀신이 쫓겨간다, 병든 자가 낫는다, 그런 건 다 액세서리야. 교회의 참된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표적을 보여주고 병든 자를 낫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했던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한 것은 당신을 나타내고 당신을 뽐내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수많은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여기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만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7가지 표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 가운데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준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것, 그 다음에 예수의 물 위로 걸어간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이 7가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요 7가지만 기록해 준 목적이 뭐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아니, 방언하지 말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임을 믿게 하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표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어 구원받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은사자들을 통해서 행하셨습니까? 지금도 행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있대더라, 누가 기적이 있대더라, 야 거기 가면 대단하더라. 사람 쫓아가면 그게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게 그 표적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그 근본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거 이상의 표적의 증거는 없다는 것, 목적은 없다는 것. 믿습니까? 할렐루야.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병들어요. 절대 신앙생활은 표적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프터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자동차를 살면 자동차에 필요한 AS가, 애프터 서비스가 따라오듯이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나머지 필요한 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쫓아가는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복도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줘. 알아서 줘. 내가 자식을 다 낳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서 해줘. 알아서.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 옷 같은 거 갖고 태어나요?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 기저귀 갖고 나와요? 아기가 뱃속에서 나올 때 뭐 먹을 거 갖고 나와요?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응애하고 나와도 벌써 바깥에서 준비 다 하고 있어. 하나님은 벌써 그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맛이 염려하지 말라고 도시락 2개를 다 준비해 놓고 양식을 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이 젖가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젖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 먹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뿐입니까?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목욕다라도 준비하고 그 아이에서 젖병도 준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다 베네옷도 준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포대기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주잖아요. 조금 커봐? 장난감 다 사줘요? 그게 그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건 아니야. 그 아이가 잘 부모 안에서 이쁘게만 커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필요한 거, 너에게 이런 게 재밌겠다, 너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구나, 어른이 알아서 주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시면 알아서 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양식이 필요하구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먹을 양식을 주었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하여 수확이 생기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던 양식이 딱 멈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주님만 잘 모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필요한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표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건과 장사지는 지 사흘 후에 부활했다는 이 사건, 이것이 참된 표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된 표적을 보여줬는데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니느웨 성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나가서 외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의 죄가 많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을 싹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들리는 대로 니느웨 성에 있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관들이 돌이켜보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졌구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이제부터 전 백성이 다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자. 집에 있는 가축들도 다 금식시켜라. 먹이지 말고 다 회개하자. 가지고 전부 다 요나의 말을 듣고 전부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요나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요나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냐고 전부 다 자기 잘났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또 비유로 말씀합니다. 요나의 전들을 듣고 저들은 회개했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에 살던 회개했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못된 것들아, 그리고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우리 같은 이방인도 회개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인 당신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라고 이 솔로몬이 지혜롭다,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문이 들려서 솔로몬의 지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시바라고 하는 자가 많은 금은 폐물을 들고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얻잖아요. 그때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하나 하면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똑같은 꽃을 갖다 놓고 하나는 좋은 꽃, 하나는 조하고 하나는 생화고 딱 갖다 놓고 보고서 어느 것이 생화고 어느 것이 조하냐 도저히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봐라, 벌을 풀어 놓아라. 그랬더니 벌이 생화에 가서 닿는 걸 보고 요건 진짜 요건 가짜,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걸 솔로몬이. 성경엔 안 나와. 솔로몬이 지혜를 말할 때 여인 둘이 아이를 낳는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고약해가지고 그냥 자기 아이를 낳은 아이를 깔아서 죽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옆에 아이라는 사람이 잠을 콜콜 자. 그래서 얼른 아이를 바꿨어. 이 진짜 엄마가 보니 아이가 죽어 있네. 이거 우리 애가 왜 죽었지?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야. 그리고 옆에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자기 아기야. 야, 여보시오, 그거 내 애기야. 무슨 소리야? 내 애기야. 아니야. 서로 싸움이 붙어서 재판을 걸리게 돼요. 감정이 격양이 됐습니다. 내악입니다. 요즘처럼 DNA 조사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무 증인도 없고 서로 자기 악이라고 우기고. 그러니 어떻게 그때의 왕이 그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막 격앙이 됐죠. 그때 왕이 여봐라, 아이를 이 큰 도마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큰 칼을 가지고 오너라.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 이 아이를 반씩 잘라서 나눠주자.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엄마가 울고불고 하면서 아닙니다, 내 아기가 아닙니다, 내 아기가 맞습니다, 저 여인의 아기입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맞습니다, 왕의 판단이 옳은 줄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아.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내 아이 죽었으니 네 아이도 죽어봐라.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옳습니다,
왕의 판단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 뭐라고 그래요? 여봐라, 이 아기의 왕은, 이 아기의 어머니는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펄펄 뛴 엄마의 아기다. 그 재판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감동을 해버려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와 같은 놀라운 지혜를 가진 자예요. 이런 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에티오피아의 땅끝에서부터 이 시바라는 여왕이 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롭고 더 올바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니까 이 다음에 심판 때 저 에티오피아의 왕 시바가 나와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거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러주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진정한 우리의 표적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회개와 생명을 주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표적을 믿고 있는 자며 바른 것을 믿고 있는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걸려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모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들마다 십자가를 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십자가의 외형적인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부활의 예수는 안 믿고 말이죠. 예수만 믿고 죽을 병 걸려도 기뻐서 내가 다시 부활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죽을 병 걸린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난리야. 더 아주 천국은 내 것일세 그러다가 죽을 병 걸리면 그러고 울고 앉아. 아우 정말. 그러면서 찬송가 남의 집에 장례가 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찬송하다가도 지가 죽을 병 걸렸다면 아이고.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해. 이제부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표적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표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참된 표적은 따라합시다. 내가 다시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표적은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외형적인 어떤 가치관에 내가 함몰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잖아. 그럼 내 몸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43절부터 보니까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 자,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전에는요, 사람의 심령 안에는 어떤 영이든 들어가요. 우리 영은 3가지 영이 있거든. 따라해보세요. 성령, 악령, 심령. 그러니까 내 마음은 심령인데, 심령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의 영을 담든지 악한 영을 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와요. 아무리 착한 아이들도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나쁜 말부터 배워요. 아무리 사람이 착하다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정말 나무랄 것 없이 착하다. 부모님들이 자꾸 그러죠. 우리 애만은 절대 안 그럴 거다. 걔가 제일 먼저 그런다. 사람의 마음 속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나쁜 영,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요. 근데 이렇게 지배하다가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잖아요.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내가 모시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여기서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가 나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새 사람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만 믿어도 사람이 변화되더라고요. 여기 처음에 올 때도 별 사람도 많았는데 교회 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이 서서히 변화가 돼요. 근데 이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니냐면요, 물 없는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느 곳을 찾아간다고? 물 없는 곳을 찾아간다. 물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 이렇게 물 없는 뭐 연못가 이런 데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령에, 마음에 물이 없는 것.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막과 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 거친 마음, 그리고 마음에 우울한 마음, 불만의 마음,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이렇게 아주 거기에 촉촉한 사랑의 마음이었고 아주 강팍한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만 귀신이 찾아다녀. 그래서 예수 마을교회 심령을 귀신이 김집사 집에서 나와가지고 찾아보니까 아이고 전부 다 물이 있네. 심령이 촉촉하네. 그래서 못 있어. 자,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내 마음에 만족을 줘. 촉촉해 부족함이 없어. 그냥 아주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난 아멘 할 때까지 주워 삼킬 거야.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막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39절에 뭐라고 그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여기서부터 막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이 은혜가 저기 넘쳐야 돼. 그러면은 이 귀신이 거기를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수 마을교회 누구한테 강팍한 마음, 불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여기를 찾아가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 봤더니 예수 믿는다고 잠깐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마음도 생각도 다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 이제 새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주인이 없어. 예수가 없어. 이렇게 싹 이제 마음 밭은 그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깨끗이 정화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의 지배도 없고 은혜도 없고 성령의 다스림도 없어. 깨끗해 소재만 된 거야. 됐다. 다시 들어가면 되겠다.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아주 집도 잘 해놨겠다. 그래가지고 7 귀신을 가지고 끌고 와. 야, 여기 가보자. 여기 좋은 데 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좋았던 사람이 주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에 도로 오 옛날이요 라고 돌아가. 교회 나오던 사람이 낙심하고 또 교회 아직 주인이 없으면은,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상처도 많이 주고 막 불만스러운 얘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막 누가 또 이렇게 좋은 얘기도 안 하고 험담하는 소리도 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 사람은 에이씨 그리고 옛날로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다 그렇고 그러네, 뭐 나하고 다를 바 하나 없네, 더 못됐네, 막 이래요. 그러면서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아주 더 옛날보다도 더 강팍하고 더 싸납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말씀 그걸로 가득히 채워져야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내가 주인을 모셔드리지 못하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돌아와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못하고 그 사람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 44절 45절 봅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내가 타락하잖아, 그러면 더 나빠져. 내 인격도 나빠지만 삶의 자리도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귀신은요 물 없는 곳을 쫓아다니는데, 내가 이제부터 은혜를 받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절대 일곱 귀신이 못 들어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내버리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하신 말씀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성전이야, 성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는 내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야, 성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다니는 것 같고 안 돼요. 아직도 내 마음이 메마른 마음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는 물 없는 데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말씀으로 교육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해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샀다고 그래서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얼마나 타락하는지 아세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거기는 뭐예요? 전부 다 도박의 도시예요. 도박의 도시. 주인 되시는 예수를 모시지 못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지 못하면 세상의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종교적으로 음란의 도시예요. 음란의 도시. 그래가지고 이 음란 행위가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보면 동성연애가 막 그냥 동성연애자들이 교회까지 침범해가지고 뭐 교회가 잘못되니, 여러분 동성연애는 죽었다 깨도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죄야, 죄. 동성연애는 안 되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됐었냐면요, 자식이 자기 엄마를 성폭행을 할 정도니까요. 이런 음란의 도시에 막 몸이 더러워지고 너무너무 부패되고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런 곳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너희 몸은. 그러니까 너희 몸뚱아리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악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를 해라, 그런 거예요. 요즘에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몸을 더럽히고 자기 몸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마약이 판을 치고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술을 또 너무 먹어가지고.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음주는 자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음주는 자살이다. 우리나라에 술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뭐냐면 간암인데, 간암의 사망률이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그리고 독한 술, 위스키나 폭탄주를 마시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한국이에요. 그 러시아하고 한국이 동률이요 1위. 독한 술 마시기로 유명한 나라 대한민국하고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너무너무 추워서 그 추위를 이기려고 독한 술을 마시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오기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담배가 제일 잘 팔리는 곳이 한국이에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담배를 피우고, 담배는요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담배를 피우면 나중에는 이들이
부부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정욕이 감퇴되고, 사람들은 성경에 어디 담배를 피지 말라는 데가 있냐고 그렇게 하는데, 따라합시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거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는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요, 구강암, 식도암, 기관지암의 90%가 뭘로 걸리는지 아세요? 담배로 걸린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구강암, 식도암, 그 다음에 기관지암, 이런 것들이 90%. 술과 담배를 함께하면 결국에는 임신에서도 기형아, 전응아를 낳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산모가 담배를 피운 경우는 유산의 위험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술과 담배는 우리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담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입히냐면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안 피는 사람보다 13배, 후두암과 식도암이 안 피는 사람보다 걸릴 확률이 10배, 폐암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 안 피는 사람보다 걸릴 확률이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 심근경색, 심장병, 위암, 췌장암, 신장암, 방광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배로 와진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연구소의 조사 발표에 의한 것을 보면요, 가족 중에서, 나는 안 펴도 가족 중에서 누가 담배를 피면 그 담배로 인해서 집안 식구 전부에게 암에 걸릴 확률이 안 피는 가정보다 6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6배 이상.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동료가 담배를 피는 거, 그것도 나에게 암 걸릴 확률을 6배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담배 피면 가서 머리를 죄 뜯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에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나를 자해하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보여주는 참된 표적이 뭐냐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게 제일 큰 표적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표적의 사람이고 진짜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누가 가서 기도 딱 했는데 샥 하고 자빠지고 막 입신하고 천국을 보면 할렐루야, 그 사람 능력자다. 아니요, 그 사람보다도 몸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표적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언어도 행동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세요.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못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을 담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표적의 주인공인 거야. 야, 저 사람 진짜 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능력자네, 위대한 사람이네, 그리스도인 중에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외형적인 표적에 매이지 말고 본질적인 참된 표적을 쫓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